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한결 시원해진 바람 덕에 잘 지냈습니다. 정말 가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친구들, 해가 쨍쨍하다가 소나비가 막 들이닥치기도 했는데 이 날씨여도 전도사님은 시원해진 날씨로 인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의 이 밝은 미소와 기쁜 마음 친구들도 잘 전달되나요?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과 친구들 또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김나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 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60명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많이 어려운 이때 굳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친구들, 또 솔로몬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아버지 영광이 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간절한 모든 부분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일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금액인가? 마음인가? 친구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네요. 사람들은 헌금을 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을 내면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뒤이어 동뭉탱이를 들고는 한 사람이 있네요. 돈주머니를 들고 뒤뚱뒤뚱 들어오는 이 사람은 아마 부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부자를 보며 얘기합니다. 우와, 저렇게 많은 돈을 들고 오다니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뒤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이 부자는 으쓱하며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앞에 헌금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부자도 헌금을 이렇게나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그 과부도 헌금을 하려나 봐요. 사람들은 뒤에서 그 과부를 보며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과부도 헌금을 하려나 봐. 헌금할 돈은 있나? 저 과부 손에 든 저 돈, 2랩돈 아니야? 에게게게게게. 진짜 성의 없다. 헐, 대박. 진짜 성의 없게 저 정도만 헌금한다고? 헐. 뒤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과부는 신경 쓰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중에 과부가 낸 헌금이 가장 많이 낸 헌금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띠용? 예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잘못 보셨나? 부자와 과부를 바꿔 말씀하셨나? 의아해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과부의 뜻을 알고 있나요? 과부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는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과부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던 사람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린 과부. 친구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또 한 사람은 1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헌금했나요? 금액으로는 10만 원 같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 전부를 헌금한 이 금액이 더 크겠죠. 왜 그럴까요? 아마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같지만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 낸 그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돈이 많은 부자보다 더 많이 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상대적인 금액으로 인해 더 많이 냈다고 표현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더 많이 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냈다라는 표현,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집중력을 갖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지 상대적인 금액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마음을 아셨어요. 과부는 헌금을 낼 때 내가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겠지? 혹은 더 많은 돈을 나에게 돌려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것들을 하나님께 정성스레 드리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으로써 그 뒤에 받을 복을 생각해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레 드린 거였어요. 그 다음 가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입히실 거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헌금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러한 생각 많이 했고, 지금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헌금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까요? 또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돈과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쨌든 결국 돈 내라는 말 아니야. 생활비 전부를 내라고?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 굶어 죽어도 헌금을 내라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돈의 금액, 돈의 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나?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또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왜 드려야 하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이 돈으로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과부는 자신의 돈의 크기, 돈의 액수를 보지 않고 마음을 들였어요. 친구들도 돈의 액수와 크기에 집중하기보다 마음을 집중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어른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거지! 라고 더더욱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벌 수 있는 나이대가 되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고집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나의 것이 빠져나간다, 마이너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내 것,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나의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피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받은 거에 대한 나의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고집부리고 내가 다 했어 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것, 나의 열심, 나의 일함만을 인정하고 고집부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그 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정성스레 헌금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헌금할 때 부모님께서 챙겨주셔서 그냥 헌금을 내는 친구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마다 용돈을 받는 거에 대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1,000원, 2,000원 주시면 그것을 갖고 헌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뭔가 꽁으로 받게 된 돈이니까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싶다. 또 맛있는 그런 교회 앞에서 파는 떡볶이를 사 먹고 싶다. 과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고 몰래 쟁여놨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다른 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꽁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용돈을 받고 그 일부를 떼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감사한 마음보다는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청소년이야, 어린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으쓱하면서 나 뭐 이 정도면 착하지, 뭐 나 이 정도면 신앙 아주 나이스하지 하면서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내진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돈이지만 정말 100원, 200원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일부에서 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마음 다해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를 상관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다해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액수 상관하지 않고 친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용돈 받은 일부를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돈. 특히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재정 관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출한 돈을 소비한 리스트를 보면 당신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집중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삶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고 필수라고 생각하는 돈. 이 돈이 전부라기보단 돈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수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금액보다는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처럼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너 왜 나에게 전부를 드리지 않아?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금액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가부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돈의 크기와 X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을 갖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결과는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의 과정과 마음이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정성껏 마음 다해 헌금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헌금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돈을 내는 것.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란 참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은 복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자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자세.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오해와 또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 다해 헌금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오늘의 봉헌 시간 더더욱 뜻깊게 봉헌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마음 다해 봉헌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정성스레 드린 예물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의 액수를 집중하지 않고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때론 정말 돈이 없어 하나님께 돈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헌금이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어려운 마음이 아닌 감사, 기쁨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